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11장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고난의 행로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공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론 복음을 계속 전했지만 그 가운데 처한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러한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환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겪을 수 없는 그런 환상의 경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냐?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자신의 권위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겪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보다 더욱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적어도 사도로서의 권위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우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상을 주셨지만 내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까봐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가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육신을 공격한 어떤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측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간질을 갖고 있었으니까 간질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안구의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볼 때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었다라는 것은 조금 더 타당성이 다른 것보다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3번의 간구 가운데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겪지 못한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 가운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해석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통변의 은사라든지, 또 앞날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어떤 것이냐? 환상이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런 은사는 어떤 공로를 쌓아서 어느 정도 이름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환상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주심과 더불어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이죠. 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대단한 그런 환상을 뽐내지 못하도록 자신을 겸손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떠한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단 한 번 나타났든 아니면 남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바울에게는 환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기록은 했지만 이 말씀은, 구절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탄의 올무들, 그런 것들을 없애주시길,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것들을 없애주시길 원했어요. 사도 바울의 중심은 어땠을까요? 내가 환상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없애주시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큰 유익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너의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복음을 정말 유창하게 잘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파당의 문제처럼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이게 파당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부흥하는 좋은 그런 징조가 있고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을 통해서 사탄에게 속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전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본인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케 하려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없애주시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있을 때 나의 능력이 네가 하는 일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또 그거 말고 잘하는 거 말고요.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연약함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또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0절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 나쁜 것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여전히 약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막 매끄럽게 잘 되지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겸손함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갑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연약함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감사함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기대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